지난주에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쟁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전한 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아사왕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전쟁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에게 10년간의 평화로움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아사왕은 1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아사왕 35년 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역대하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한 장 차인데요. 그 한 장이 넘어갈 때 10년의 세월이 같이 넘어갑니다. 아사 왕 36년째 되던 해에 10년 동안의 평화가 끝나고 북쪽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남쪽 유다를 침략을 해서 라마를 점령합니다. 라마라는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라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까지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성을 짓습니다. 성을 지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사 왕은 10년 전 성경 15장에 칭찬 일색으로 기록했던 아사 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은요, 그 100만 대군에 비하면 아주 약한 북쪽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의 침략을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은과 금을 다 걷어가지고 뇌물로 바치면서 바아사 왕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국고성들을 치죠. 이 국고성은 왕의 재산을 모아두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아사 왕이 성을 짓다 말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아사 왕은 이때다 싶어서 라마로 가서 바아사 왕의 성을 지으려고 가져다 놓았던 목재와 돌들을 가지고 오면서 아주 개꿀이다 하면서 가지고 와서 게바와 미스바 성을 짓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신 것을 너 기억하지 않니? 그 100만 대군과는 견줄 수 없는 힘이 더 약한 아람 왕을 왜 의지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선지자에게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10년 전에는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그 말에 더욱더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행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이 아사 왕은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선견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하죠. 여러분, 이 10년 동안 아사 왕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사 왕은 왜 10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아사 왕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초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나의 위치가 다르고 또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없을 때, 간절했을 때에 초심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성공한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초심이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없을 때, 지위가 낮을 때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뭔가 주어지는 것들이 많고 하게 되면 그때도 겸손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초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겼을 때 다윗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왕궁에서 거닐 때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솔로몬은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말년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망가진 모습으로 마치고 맙니다. 큰 교회의 목사님, 성공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그 끝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라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나는 안 그럴 거야. 지금 아무리 다짐해봤자 막상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 삶에 결핍이 있고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핍이 채워지고 없던 것이 생기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초심을 잃게 되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을 연습해야 됩니다. 많은 것이 주어지고 성공의 요소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 그 겸손의 덕목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과 겸비는 다른 이야기예요. 겸손은 낮아져 있는 상태지만 겸비는 뭐냐면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를 자꾸 돌아보고 나에게 덕지덕지 붙는 것을 자꾸 떼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이전에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성공한 이후에는 프로 아사왕과 같은 모습으로 개인의 역사를 동결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10년 동안 평화를 누리던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선견자의 경고를 듣고 난 이후에도 겸비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몸을 치십니다. 발에 병이 생겼어요. 위독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그때 아사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치신 이유는 그가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원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병이 생긴 지 2년 후에 아사왕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제국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지금 남아있는 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고 어려움에 있죠.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찾아오는 위기는 어느 때냐?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때, 그때가 진짜 위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상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경우들이 흔치 않습니다. 아사 왕은 10년 동안 평안의 복을 받았지만 그 10년 동안 그가 받은 평안의 복은 복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던 것을 이 아사 왕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나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장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주어지는 결핍의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개인의 역사와 우리 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